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9장 1절로 2절. 에스라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그들의 무너진 심령, 무너진 영성,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었겠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지다시피 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성벽과 성전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이제 완전히 돌이키고 다시금 재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정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기류 속에서, 세상이라는 이 조류 속에서 물고기가 죽으면 조류에 어떻습니까? 쓸려 내려가죠. 정체된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침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체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장 1절과 2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2절에서는 섞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그러한 정도까지 이제 그들이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 교회에서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9장 1절 볼까요? 먼저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도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9장 1절 방백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도 방백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주요 원인도 방백들입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자 뭐라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교회에서의 교회가 쪼개질 뻔한 그러한 위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6장.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자, 맞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분쟁을 하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분리의 위기입니다. 교회 분리.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질 뻔한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타개한 게 누굽니까? 사도들이거든요, 결국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집사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기의 교회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 지도자의 위치, 교회 지도자의 생각,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늘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성경관이라든지 신앙관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경관, 신앙관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도움을 주는 분이 목회자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아주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뭐예요? 신비주의적 경향에 빠지고 성경이 아니라 어떤 신비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고 오래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의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 직제라든지 교회 질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근데 이 잘못된 생각들이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 지도자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는 말로는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가 마찰이 있다. 성도가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갈까요? 성도가 나갈까요? 성도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나요?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나가는 경우. 대부분 담임 목사님은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이 나갑니다. 심지어 교회가 쪼개진다 그래도 담임 목사 반대파 해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도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그런 어찌 보면 거룩한 책임감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아니 더 정확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교회 현실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은 무급
교역자예요? 유급 교역자는? 유급이죠, 유급. 사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교역자는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이죠. 교회 반주자는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이죠. 교회,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자는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이죠. 자, 그러면 저는 늘 교역자로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자, 제가 예를 들면 중고등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로 있었어요. 아니면 뭐 중고등부 목사예요, 부목사예요. 자, 부서의 교역자하고 예를 들어서 부장 집사나 몇몇 교사하고 트러블이 생긴다. 강인 전도사하고 부장 집사, 아니면 강인 전도사하고 부장 집사님 외에 몇몇 선생님들이랑 트러블이 생겼다. 그 트러블이 좀 심각하다. 그럼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부교역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 부교역자 때문에 부장이나 다른 교사들이 안 나간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교역자가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 문화라면 담임 목사님이랑 어떤 안수 집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이랑 어떤 장로님이랑 몇몇 집사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지금 이 논리라면 담임 목사님이 나가야 되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뭐 한두 명 장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랑 어떤 안수 집사, 담임 목사님이랑 많이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몇몇 무리들이 안 맞다. 그럼 목사가 나가야 된다 그래요? 안 맞는 성도가 나가야 된다 그래요?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교회 문화에서 10중 8구 뭐예요? 그 목사님이랑 안 맞는 성도들이 뭐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랑 안 맞으면 다른 교회에 찾아가세요. 자, 그러면 중고등부 교사랑 중고등부 사역자가 안 맞아요. 중등부 부목사님이랑 부장 집사가 안 맞아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부장 집사가 다른 교회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주의 종인데, 똑같은 유급 교회 직원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라도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도 나가야 안 나가요? 심지어 그래도 안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왜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다른 교회 지도자급이 되는 리더들은, 특히 유급 직원들, 교회 뭐 예를 들면 지휘자나 안주자나 아니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교회 부교역자들은 그 부교역자하고 그 조직의 어떤 다른 리더하고 부딪히면 왜 부교역자가 나가냐? 자, 지휘자하고 성가대 사람 몇 명하고 무리를 일으켰어요. 누가 나가요? 성가대 지휘자가 나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성도님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 치면 담임 목사하고 몇몇 성도가 무리를 일으키면 누가 나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하고 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교회 일반적인 정치란 말이죠. 그러면 일관성 있게 교회 정치를 하려면 목사님이 본인과 어떤 성도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 목사님 철학이라면, 다른 부서의 헤드가 되는, 예를 들면 부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나가야 돼요? 부장 집사님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 문제에서는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움직이면서 교회에 있는 다른 부서의 리더들, 부목사들, 부교역자들, 뭐 지휘자들, 반주자들 문제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느냐, 담임 목사님 권위는 엄청 셉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 주의 종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부서에 있는 유급 교회 직원들은 문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지도교역자가 있다. 그럼 그 중고등부 지도교역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뭡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부여된 권위를 세워주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죠. 교회 지휘자가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하고 누군가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말로는 지휘자가 다 지휘하니까 지휘자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는. 근데 실제로 문제가 터진다고 누가 나가요, 나중에? 지휘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건 성도님들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교회 지도자를 대할 때 좀 일관성 있는 그러한 생각과 일관성 있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부교역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자가 좀 큰 교회는 다 유급이잖아요. 성가대 지휘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 틀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잖아요.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어떨 때는 잣대가 늘고 어떤 때는 잣대가 길고 어떨 때는 잣대가 짧으면 교회에 무슨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 준비했습니다. 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준비한 건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정말 제가 부교역사 생활을 쭉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일 답답했던 부분. 각 부서의 지도교육 담당 교육자라든지 각 부서의 성가대라든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려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인드 세팅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게 오늘 오후 예배 때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담임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죠. 교회에서 청빙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보낸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이 뽑아야, 그죠? 성도들이 뽑은 담임 목사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주의 종처럼 대하면서 다른 모든 부서도 교회에서 뽑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과 교인과 트러블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누구 눈치 볼까요? 자, 부교역자가 중고등부 맡고 있어요. 부장이나 교사들이랑 부딪히면 본인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소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의 관점에서 어떤 부서를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제가 많이 당했어요.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대구 어떤 교회는 무조건 전도 나가, 무조건. 무조건 전도를 나가야 돼요, 교역자는. 근데 전도를 나갈 때가 있고,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있고, 성도님들 오늘은 시간이 안 되지만, 이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교사들이 지도교역자의 목회 철학을 따라와야 됩니까? 지도교역자가 교사들 따라가야 돼요. 지도교역자가 교사 의견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요구하시라니까요. 그걸 뭐라면 담임 목사님도 보내란 말이야. 담임 목사님은 목회 철학을 따라야 됩니다. 웬만한 이유로는 담임 목사님이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못 보내요. 근데 부교역자라든지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협박하듯이 전선생님이 나가실래요? 아니면 이 교사하고 잘해보실래요? 결국은 그겁니다. 전사님 나가기 싫으면 이 교사하고 잘하세요. 성가대 지휘자님 나가기 싫으면 이 성가대원들하고 잘 맞춰서 하세요. 협박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이걸 펼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다수에 의해서 힘 있는 성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데
교회 지도자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자기만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누가 만드느냐? 성도님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문제 생기면 성도들이 나가는데, 왜 부서에 있는 지도교육자하고 문제가 생기면 지도교육자가 나가야 됩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이러한 교회 질서가, 오늘은 뭐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인 일들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흔들리고 때로는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원하는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그 권위를 다른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조금은 다른 준비한 내용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불합리하고 세상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권력 체계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과 마음 아팠던 그러한 순간들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교회가 정말 좀 합리적으로, 정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 성령이라는 미명하에 상식을 거스르는 그러한 운영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잘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생각이 바로 세워진 그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